고린도 교회의 배경은 이원론주의. 이원론주의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정신, 영혼만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적 금욕주의, 극단적 쾌락주의가 있었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는 사도행전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사상이 있었어요. 금방 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대로 오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제 대환란, 곧 그 환란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26일에도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또 31절에도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금방 예수님의 재림과 환란이 있을 걸로 생각했다는 거죠. 더욱이 이러한 대환란의 시기에는 결혼하여 가정을 가진 자들에게 돌아봐야 할 가족으로 인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일 예수님이 오신다면 오늘 결혼할 필요 없잖아요, 사실. 왜? 주님을 맞이할 일이 더 초중하기 때문에.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해야 돼요. 본문에 아주 복잡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큰 환란이 미칠 것을 염려해서 이제 독신을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에 권장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9절에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라. 그러니까 왜 종말이 금방 다가오는 그 종말을 얘기하면서 사실 남편 챙기랴, 아내 챙기랴, 자식 챙기랴, 하나님이 금방 재림하신다면은 그 맞이할 부분에 있어서 우선순위에 있어서 그런 표현으로, 환란의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이라는 것은 모든 현장에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론적, 교회론적 믿음과 책임으로 자신의 짐을 지는 그 삶. 그러니까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우리 기독교 사상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미 예수님이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우리 역사 속에 소위 카이로스 속에서는 완료됐지만 우리 크로노스 속에서는 미완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처럼. 그러나 이제 그 완성의 때 예수의 재림이 우리는 언제라는 것을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긴장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론적이라 그랬잖아요.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묶여있는 자들로서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이 교회의 진정한 자랑이며 특권이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그 교회가 이제 출생하잖아요. 가시적 교회가. 그러니까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구원의 완결성이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완전히 충족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은 실패함 없이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다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승리가 이제 우리 속에서 제대로 결과되는 일을 만드시기 위하여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령은 단순하게 신분증 보증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의 승리를 우리 안에서 이루기 위하여.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붙드시고 간섭해 가요. 쉽게 말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와 씨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놓지 않아요. 왜? 예수께서 이루신 구원의 승리를 우리 안에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으로 그 확정으로 성령이 내 안에 와시기 때문에 제가 축구 감독으로 자주 비유했던 것처럼 어느 부모가 자식
못 되기를 바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느 감독이 자기 팀이 꼴찌 않은 것을 원하는 감독이 있겠습니까? 잘 되길 원한다는 거예요.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그 보존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때로는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파라클레토스, 진실로 우리의 돕는 배필로서 성령이 우리의 존재와 인생을 간섭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삶이라서 모든 삶의 현장은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다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예수와 우리가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사망을 생명이 삼킨 바 된 그 승리를 이루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안에서 그 승리의 삶, 죄를 이기고 죄를 물리치고 죄를 정복한, 때로는 내가 참고 내가 인내하고 내가 양보하고,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현장을, 때로는 믿어질 수 없는 그 반전 기적, 그 신비의 삶의 서사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실현했던 것처럼 우리가 또다시 실현하고 재현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이며 복이며 특권이며 자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종말론적 측면에서 본다면은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니지만, 얘기했잖아요. 금방 우리 주님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 주님 일하기도 바빠. 주님이 내일 온다면은 내가 지금 준비하기도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지, 언제 결혼하고 애 낳고, 지금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뉘앙스 속에서 어떻게 보면 독신주의가,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혼자 살아요. 근데 바울은 결혼을 안 한 건 아니에요. 결혼을 했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아마 사별했을 것이다. 또는 바울은 지금 시대야 그렇지만 나도 처음 개척할 때 뭐 먹을 것도 없었던 것처럼 옛날 이 랍비들은 더 했죠. 계속 전도 여행 다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이혼 당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런 의미에서 나같이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뉘앙스로 보면은 차라리 독신이 낫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17절, 18절, 20절, 21절, 22절, 24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주어진 삶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어떤 사람은 결혼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결혼 안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이혼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본다면은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네가 결혼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더 못할 수 있고 결혼을 안 했으면 신앙생활을 더 잘할 수 있고 이게 아니란 거예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이 은혜로 내가 더 깊어지고 넓어질 수 있는 명예로운 기회로 줬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고 안 했고 이혼했고 안 했고의 이 환경의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본질적 뉘앙스예요. 그래서 25절에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내가 의견을 말한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계명이 아니에요. 바울은 본인의 의견을 얘기한다. 6절 7절에 그 얘기합니다. 7장 6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함이요 명령이 아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한다.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다.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그러니까 모든 삶의 현장은 하나님이 허락했다는 거예요. 근데도 뉘앙스적으로는 결혼 안 하는 게 더 낫다고 얘기한 이유는 우리는 어떤 환경, 내가 결혼했든 안 했든 이혼했든 이혼을 안 했든 혼자 살든 어떤 환경이든 간에 우리는 환경을 탓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그런 공부했잖아요. 모든 환경은 하나님께서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구체화되는, 내가 거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것을 핑계해서 내가 성장해야 할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좀 더 우선순위에서 본다면은
세상 일보다도 하나님 종말을 준비한 삶을 우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결혼하는 것보다도 어떤 게 낫다? 혼자 사는 게 낫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렇지 뭐 결혼해서 좋고 결혼 안 해서 나쁘다. 뭐 독신으로 사는 게 좋다 나쁘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명령이 아니다. 나는 이걸 권면한다. 너희들에게 권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생각임을 전제하고 장가 갈 수도 있고 시집 갈 수도 있지만 또 시집을 안 갈 수도 있고 또 처녀로 살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안 가는 것이 더 잘한 것 같은 흐름이라는 것은 방금 내가 얘기했습니다. 절대로 환경을 탓할 수 없는데 우선순위로 본다면은 주님이 당장 재림한다면은 그 어떤 것보다도 주님 맞이할 준비가 가장 우선적 차원에서 혼자 있는 것이 더 낫다. 이런 뉘앙스를 품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37절, 38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한 일로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해도 잘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뭐한다? 잘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참 좀 헷갈리고 요즘같이 인구 문제로 우리나라가 심각하잖아요. 출산 문제로. 그러니까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뭐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잘한 거다 이렇게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시 강조합니다. 어떤 환경도 내가 깊어지게 한 은혜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내일 모레라면은 우선순위에서 언제 결혼 남편 챙기고 아내 챙기고 자식 챙길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하나님 내일 모레 하나님 온다면 하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그런 뉘앙스에서 결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이지 결코 독신주의를 권장하거나 또 뭐 혼자 사는 게 더 뭐 위대하다 이런 차원은 기단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뭔 말인지 알겠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는 걸 이해하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혼자 사는 게 좋다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가 시집 가는 것도 죄는 아니지만 28절에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나 장가 가는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러니까 주님이 금방 주님이 오시는데 장가하고 시집하면은 당연히 감당할 고난이 더 많죠. 그러면 주님이 내일 모레 온다는데 우리가 언제 그럴 겨를이 있냐고요. 그런 뉘앙스지 결코 혼자 살아라, 장가하지 말아라, 시집가지 말아라 아니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이 종말론적. 이미 예수의 초림으로 임한 그 종말이 이제 재림이 내일 모레에 가까워진다면 어떠한 것보다도 내가 깊어지고 내가 넓어지고 내 안에 예수 생명이 구체화되고 내가 거룩해지는데 최우선순위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을 맞이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그냥 있는 것이 낫다.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9절 31절에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증거로 이후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이 말은 뭡니까? 이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로서 잠시 있다 없어질 이 세상적인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재림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의 우선순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없는 같이 해라. 그렇다고 우리가 현실을 부정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신앙은 얼마나 우선순위가 중요한지 모릅니다. 32절 35절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32절도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 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그러니까 장가하지 않은 자는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장가 앉아는 아내를 어떻게 기쁘게 할까,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우선순위에 밀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전제는 종말이 지금 가까워지는 입장에 있다면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장가하지 말라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 순위에 있어서 어느 자식보다도 남편보다도 아내보다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내가 예수 닮은 자로서 내가 종말을 준비할 자로서 내가 거룩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의 때와 관련하여 독신의 유익은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에게 마음을 빼앗겨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반면 혼자 산 자는 마음이 갈라지지 않고 34절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34절에 마음이 갈라지며 장가 간 자는 마음이 갈라진다는 거예요. 왜? 자식 생각해야 되고 남편 생각하고 마누라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시집 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여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35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에게 유익을 위하며 너에게 올무를 오래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뭔 말인지 알겠죠?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혼자 살아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빼앗길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느냐? 혹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 남편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마음이 갈라질까 염려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 순위가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에제르. 아담도 타락했어요. 하와도 타락했어요. 그 에제리가 파라클레토스. 진짜 우리를 도와줄 배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잖아요. 예수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내주합니까? 성령이 내주하셔서 돕는 자, 위로자, 상담자로 생각나게 하고 기억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게 하시며 사람의 귀로 들을 수 없는 것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마음이 갈라지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런 우선순위의 차원에서 지금 현실을 혼자 사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결혼했던 독신이든 세상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으로 신앙생활 우선순위가 달라지는 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마음이 갈라지는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핑계하면 안 됩니다. 뭐 돈 때문에, 사업 때문에, 자식 때문에,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교회에 핑계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뉘앙스입니다. 또한 39절에 그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요. 또 40절엔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로되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이 말은 뭐냐면 남편이든 아내이든 누군가 먼저 죽음으로 인하여 혼자 사는 독신 남자는 결혼이 자유이므로 재혼할 때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재혼할 때는. 그러나 그렇지 못할 바에는 혼자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날이 금방 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신앙생활은 우선순위입니다. 내가 남편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아내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자식에게 우선순위를 둘 것인가? 왜? 금방 주님이 임하니까. 언제 주님이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종말론적 삶. 주님이 오실 때라는 것은 반드시 그 주님의 오심은 도적같이 언제 올지 그 기한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 의미에 대하여 순간 이 세상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좀 감수하라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으로 보면은 더 아내를 챙기고 남편을 챙기고 자식을 챙길 수 있겠지만 내일 주님이 임한다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종말론적 삶이라는 것은 영원한 가치와 영원한 목적과 복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라면 하나님께만 있다면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이 에제리 팔라클레토스 내 아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남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나를 따라오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지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도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복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라면 여호와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데서 첫날보다도 낫다는 거예요. 모세가 믿음이 장성하여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던 것처럼 우리의 종말론적 신앙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아무도 몰라요.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우리 교회 장례를 많이 치러봤지만 근래 우리 최 집사님도 우리 권사님 우리 신방 갔잖아요. 몇 개월 전에. 얼마나 말 또렷하고 건강했잖아요. 갑자기 또 그렇게 되시더라고요. 진실로 이 종말의 때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마음적으로.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우리 2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종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리라. 할렐루야. 뭔 말인지 알겠죠? 노아 홍수 때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어요. 그때 네피림이 내렸어요. 네피림은 뭡니까? 세상적인 좋은 거, 용감한 거. 창세기 6장에 가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여인과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데 장가고 시집가고 아무도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노아의 홍수가 임해버리니까 몇 명 삽니까? 8명. 8명. 우리 마치 새벽에 베드로전서 나왔잖아요. 그 수많은 수천 명 인구 중에 8명. 엄청난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나머지는 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본다면은 정말 들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그 노아 때는 120년 나이들 막 몇백 세, 무드셀라는 969세 살았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숫자 중에 덜령 8명 구원받았더라. 시집가고 장가하고 먹고 마시고 그 심판을 준비 못했기 때문에.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 우선순위 차원에서 시집을 안 갔다면, 장가를 안 갔다면
혼자 있는 게 낫다. 그러지 잘못 오해하면 요즘같이 출산 문제 어려운 시대에 나는 장가 빨리 가라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나도 목사님들 물어봤더니 우리 교회 애 낳으면 그만돈 든 교회가 춘에 애 많이 낳으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부흥되면 애 많이 낳으면 진짜 우리 교회가 더 권면하고 장학금도 줘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본문의 뉘앙스는 이러한 종말의 뉘앙스를 가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 비유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그런 의미에서 독신을 강조하는 것은 결혼하면 신앙이 저급하고 독신이 신앙이 고급하다는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돕는 배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종말이 내일 모레 온다면은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식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갈라질 수 없다는 거예요. 우선순위에 가장 우선순위에 주님 오실 그 준비하라는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춘향이가 그 이도령을 참고 견디고 그 어떤 남자도 그분 보화를 준다 해도 다 뿌리치고 그 이도령만을 바라봤던 것처럼 우리의 진정한 신랑 되신 신부 그 어떤 멋있는 남자가 온다 할지라도 그 어떤 세상에 돈 권력이 있는 신랑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만을 기다려야 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그러한 차원에서 지금 있는 것이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결혼도 둘만의 맹목적인 사랑이 아니라 종말론적 책임의 차원에서 우리는 가장 우선순위의 신앙, 가장 우선순위에 있어서 우리 창세기 공부했잖아요. 아담도 타락했고 하와도 타락했어요. 어느 누구도 서로가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럼 우리 모두는 진정한 씨를 기다려야 할 신부라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왜? 하나님이 진정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종말론적 그런 차원에서 그 진정한 신랑 되신 예수를 계시록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비유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 주님을 기다리는 신앙의 제1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또 직장에서나 어디서나 우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하나님 앞에 호람대오예요. 주님이 오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주님이 나를 보면 어떻게 나를 평가할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선포하고자 하는 일이 소중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책임이 어느 누구 때문이 아니잖아요. 각자가 신부의 마음으로 그 주님 앞에 선 자로서 신랑 대신 그 예수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더 큰 일을 맡기려고 달란트 비유해서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언제 어느 때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자로서 또 주님 앞에 선 자들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치와 책임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일은 그런 의미에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책임의 문제예요. 우리는 내가 당장 집어치우고 싶고 내가 좌절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줬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생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생활, 우리의 모든 생활이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의 진정한 목표와 운명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행복에 걸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므로 여러분이 가정생활에서 일어난 일이나 교회에서 일어난 일이나 또 여러 가지 살다 보면은 맨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별일을 다 겪잖아요. 그래 우리의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가치와 내용은 이 땅의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좀 손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좀 이해되지 않는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얼마든지 참고 견디고 내가 손해볼 수 있고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걸 감당하잖아요. 누군가는 은혜를 받고 있어요. 내가 바보같이 뭔 일을 하고 있잖아요. 당장 지금은 결과가 안 나타난 것 같지만 누군가는 그분은 뭔가 달라.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바라보고 성실히 살게 되면 다 알게 돼 있어요. 당장은 결과가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분명 하나님은 일반 은총에서는 심대로 건다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고 수고하고 하나님 앞에 살고자 하는 그 몸부림을 분명 하나님은 기억하고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자는 때로는 우려해야 되고 때로는 속상해야 하고 때로는 내가 내 남편을 감쌀 만한 실력이 없고 내 아내를 감쌀 만한 실력이 없는 속 좁은 아내와 남편과 우리는 살아가지만 주님 만날 날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처럼 참고 견디고 이겨내고 감당해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둔다 그랬잖아요. 최고의 권위를 하나님께 둔다 그랬잖아요.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엄밀히 말하면 어디에게 우선순위를 두느냐. 하나님이 먼저냐. 무엇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냐가 먼저냐. 이게 믿음이에요. 금방 시험이 들어와요. 그러면 누구 때문에 핑계가 탁 들어와요. 사단의 유혹이죠. 왜? 여러분 타락하잖아요. 타락하니까 핑계 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은 틈을 탈 수 없어. 오직 하나님. 이유와 조건과 목표와 내용이 오직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것 같아요.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종말의 때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구에게 우선순위를 둘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최고의 권위와 최상의 가치를 둔 자로서 믿음의 책임과 믿음의 순종과 믿음의 헌신을 통하는 진실로 믿음의 승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